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22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잠깐 요약을 한 뒤에 13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종말 기간에 일어날 일들, 특히 12장부터 14장까지 잠깐 요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보았던 분들 중에 이 그림을 보니까 너무 쉽죠? 앞에 내용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시를 통해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가 12장부터 14장은 이제 용과 여자, 미가엘 전쟁을 다루고 있었고요. 또 두 짐승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말 기간을 요 세 편으로 말씀을 드렸죠. 3년 반, 42달, 1260 일은 전체 종말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때 이제 용이 그리스도를 낳은 구약 교회를 핍박하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미가엘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땅을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뒤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오늘 살펴볼 땅에 있는 짐승들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신자들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14장에서는 이 신자들의 승리와 악한 세력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 내용들 중에 오늘은 13장 쫓겨난 용, 쫓겨난 용의 하수인 두 짐승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의 정체와 용의 두 하수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서 쫓겨난 뒤에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어서 이 하나님의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또는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을 하수인처럼 활용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큰 보좌와 권세를 주고 있죠. 그래서 42달 종말 기간 동안에 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숭배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두 짐승을 활용하는데 요 두 짐승과 함께 이 삼두 체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악의 삼두 체제 또 삼위일체라고도 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로 계시죠. 짐승, 사단, 마귀도 이제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기도 삼두 체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666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66에 대해서 먼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예전에 666을 해석할 때 666은 네로 황제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서요. 요 숫자로 이제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 한 획마다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입장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말씀은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음가는 히브리식 게마트리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네로 가이사가 666이 아니라 616 그래서 n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 666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모방한 삼두 체제라는 것입니다. 즉 7은 완전수겠죠. 땅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포함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77 완전 숫자에서 모자란 666,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한 숫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666이 네로 황제를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나치고 무리한 적용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666을 오늘날의 뭐 베리칩,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요 베리칩 이 바코드를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런 해석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면류관을 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짐승은 모방하고 있는데요.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권세를 받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용에게 권세와 보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나거든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경배를 받는 것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땅의 짐승도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세상에서 경배를 받고 있죠. 사단도 광야에서 나타나서 내가 모든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라고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신약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 있지 않고 구약에서도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랑 비교해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죠. 다니엘서 7장도 밤의 환상의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악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바다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고요. 바다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자기 세력을 형성하는 악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뿔이 열이라고 했고요. 다니엘서 7장에도 열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 짐승의 특징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도 그가 장차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라고 신성 모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이 권세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이사의 죽음, 암살된 황제를 말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나중에 후대에 와서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1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이 세상의 제국 및 나라, 세상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었죠. 고대 제국 및 왕들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세상의 정부 세력일 수도 있겠죠. 로마가 그랬고 근현대사를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신자들을 무력으로 핍박했던 것이 있었고요. 오늘날로 보면 중국과 북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 지하교회로 가야 되는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세상의 사조, 사상, 철학, 가치관, 그런 것을 또 의미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루터를 적그리스도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개신교에서는 로마 카톨릭 또 교황을 666 적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또 냉전 시대 때에는 뭐 고르바초프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련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럽 연합 회원국이 10개일 때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열불 달린 짐승으로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또 베리치 바코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어느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기생충도 666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지나친 해석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장막성전에서 장막을 본인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다짐승이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을 밟고 있고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많은 지면에서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본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동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와 신자들을 비방하면서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싸운다고 그랬거든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1세기 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통한 박해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역사 전체에서는 이제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 2억 5, 6천 명의 박해받는 신자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해서 세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대 적용하자면은 이 물질 숭배, 세속주의의 미혹으로 신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순교를 당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짐승과 관련돼서는 이미 다니엘서 8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었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강력한 힘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서 구할 자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같은입니다.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같이 모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처럼 거짓 속임수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짐승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땅에 있는 짐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사단의 입이죠.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힙니다.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0장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19장에서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 이후에 20장에서도 이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즉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령을 모방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일들을 적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세력을 더 숭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온 짐승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데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겠죠.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로마 황제에 숭배할 수 있도록, 교회사적으로는 세상을 숭배하도록, 세상에 미혹되도록 짐승을 경배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짐승을 경배하게 할까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이마나 손에 표 받게 하면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1세기 상황에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길드 조합원에 가입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만들었거든요. 신자들도 황제 숭배할 수 있도록 결탁하지 않으면 극심한 경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로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는 666, 즉 네로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좀 자유로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벗어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 숭배 거절을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타협안으로 황제를 위한 제사를 성전에서 매일 드림으로 핍박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들의 비겁한 결탁으로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로마는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화영장의 이슬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동굴로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250여 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말살정책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선결하게 유지가 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모범이 된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하나님을 싫어하기에 두 하수인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 세력과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신자와 교회를 박해한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은 신자들이 미움을 받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1세기도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교회와 신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함으로 신자들을 미혹하고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거나 유혹하는 것이죠. 1세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의 삼두 체제, 이 삼두 체제가 교회 전체 기간 동안에 교회와 신자들을 박했는데요. 먼저는 1세기를 한번 볼까요? 1세기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중에 성령께서 에베소에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칭찬받았던 내용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사도로 모방하고 양의 옷을 입고 왔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것을 칭찬받은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떨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지만 그 안의 사상, 그 안의 철학, 그 안의 교훈들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으로 인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땠을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노니 이 버가모가 있었던 곳은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도 당했어요.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짓 선지자,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들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두아디에라 교회는 어땠을까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자기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오지 않습니다. 자칭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속이고 기만하는 자입니다. 이런 거짓 속임수로 2000년 교회사 동안 많은 성공을 거뒀죠. 많은 교회가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대 교회도 볼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으리니.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몇 명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된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절하게 하고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거짓 속임수, 기만으로 이 세상과 적절하게 결탁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보편적으로 연약해진 21세기 현대 교회. 저는 오늘도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하게 하는 영이 더 많은 교회들을 어렵게 할 것이거든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역사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 숭배 사상에서도 또 중세 시대 때에도 종교 개혁 시대 때에도 또 일제 강점기 때에도 또 오늘날의 근현대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핍박 시대 때보다 오늘이 더 어려운 시대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이클 호튼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세상에 포로된 교회. 오늘 현대는 신앙의 자유도 있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러니까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돈,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하려고 신자들도 거기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교회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세계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또 말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이 핍박의 강도가 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용과 두 짐승, 악의 삼두 체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믿음을 잃도록, 신앙생활을 잃지 못하도록 핍박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정치 세력으로, 때때로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또 불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때로는 대중 문화를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단이 활동해서 신자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다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를 지킨 신자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계시록 19장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인내를 지킨 신자들의 결말은 어떨까요? 21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 그가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날이 궁극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과 인내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해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복락을 노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고난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르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